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에 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데 없도다. 참으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을 사랑만 그 사랑 알더라.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주님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원대하신 그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우리를 이끄시는 손길을 잊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매일 믿음으로 기뻐하며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티오코스 4세의 교만함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말씀되어집니다. 미리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36절 상반절에서 보듯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즉 스스로를 안티오코스 4세는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간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여호와의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만 형통할 것입니다. 36절 하반절에서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의 교만함도 악을 행함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즉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교만함과 악을 행하는 그 누군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 또 그것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의 한 구절을 보면요, 출애굽기 7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7장 4절에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때에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하나님께서 다 내리시기까지 바로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완악하였습니다.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인하여 망하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결코 그 마음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였던 것이죠. 여기서 7장 3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고 알게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강은요,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자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섭리, 운영의 섭리 가운데 잠시 그때의 힘을 갖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40절에서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라고 하는데요. 즉 애굽에서 안티오코스를 향해 공격을 시작하지만 그는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오히려 애굽과 그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41절에 보면요.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라고 하시는데, 안티오코스가 이제 유대 지역도 침략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44절에서 보듯이요, 동북에서 소문이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시리아 동북쪽 지방에 있는 파르티아와 엘메니아의 반란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그가 귀환하는 것까지도, 안티오쿠스가 귀환하는 것까지도
성경에서는 미리 예언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종말이 그리 갑자기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기에 그는 그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4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두신 것이죠. 이제 12장이 시작되면서요, 우리는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환상을 지금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는 자로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러 오던 천상의 존재를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을 때도 미가엘이 돕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활동하심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제 시기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또한 본문에서 보듯이 분명한 환란이 있습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고 하면서 환란의 날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즉 다니엘서에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마지막에 대한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마치 그림자처럼 그것이 보여지면서 동시에 상징적으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바로 이제 그 환란의 때와 또 하지만 그 믿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있을 그 구원을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 2절에 보면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이 구약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분명하게 생명의 부활로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하지만 믿지 않는 자, 배교한 자, 그런 자들이 수치를 당한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환란을 거부하고 환란을 피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환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며 준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환란이 우리가 그 여러 환란의 모습을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지만 어떤 이들은 환란을 피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환란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자에게 환란은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자가 환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환란을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또 그 여러 가지 있을 그 환란에 대해서 할 때 막 666 표식이나 막 이런 걸 하면서 그런 걸 받으면 안 된다, 매매를 못 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막 물건을 막 쟁여놓고 막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
많이 이제 그걸 받으면서 물건을 매매하고 여러 가지 뭐 생필품이나 이런 걸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만이 그렇게 경배하고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13장 15절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결국엔 그런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환난에 물론 이제 계시록이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 그런 환난의 시간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한 환난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다니엘 12장 2절에서 말씀하신 같이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예수의 사람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부활의 날을 바라봅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부활로 확증된 언약은 그리스도인들을 종말에 참여시키고 희망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기에 주의 말씀을 믿으며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려고 수도 없는 노력을 반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그런다는 것. 그러나 세상 속에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오직 주님께 두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도하심대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백성들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고난의 신비를 더욱더 알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협착한 길, 이 어려운 길, 그러나 예수의 이름 안에서 나아가는 이 생명의 길을 기뻐하며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속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기도함 속에 누리며 기뻐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비춰주시며 시온에 데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펼쳐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치유받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